여호와 니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접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사이에 자주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가장 긴 전쟁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100년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의 모친이 프랑스의 선왕인 샤를 4세의 누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프랑스의 카페 왕조의 후계자는 바로 자신이므로 자신이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영국과 프랑스를 동시에 통치하는 두 나라의 임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양국 간에 100년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두 나라는 프랑스 내에 영토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프랑스의 한 위대한 소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녀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잔다르크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그는 그 당시 나이 16세였던 그는 프랑스의 운명이 걸린 오를레앙 전투에서 프랑스의 승리를 안겨다 주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잔다르크는 어린 소녀의 몸이었지만 병사들의 그 꺾인 사기를 살려주기 위하여 그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는 바로 직접 프랑스의 깃발을 들고 앞장섬으로써 병사들에게 국가의식을 심어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프랑스 병사들은 그 잔다르크의 손에 들린 그 깃발을 보고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켰고, 그 깃발을 보고 함께 싸워 승리를 거두어서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여기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문대로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이 오게 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사건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아말렉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요, 이 아말렉 족속은 본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나 진배가 없는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혈연 관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이득을 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공무니를 따라오면서
뒤처지는 연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공격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와보니까는요, 이곳에서 드디어 아말렉이 정면으로 공격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과의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부딪혔던 수많은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전무후무한 그런 일대에 대해 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는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병사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모세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병사들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모세가 너무 손이 피곤해서 점점 내려오자 그때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붙잡고 양손 팔을 붙잡고 잡아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끝까지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하여 기념하도록 하셨고 아말렉과 대대로 친히 싸우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 제단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끝없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곳에서 반석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르다가 다급하게 물을 마실 때 그 시원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시원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닷없이 위기가 찾아오죠. 아말렉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지금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하는, 아말렉 족속을 동원하여 그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무기와 전략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과의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또 그동안 기도하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수련회에 참석해서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간별로 은혜를 나누고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려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바로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과 그런 유혹이 기다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누가 잘 알까요? 바로 마귀가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흠이 뒤처져서 힘겹게 따라오고 있는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너무너무 지쳐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가운데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교묘하게도 바로 그런 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는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약한 그 부분을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받으시고 시험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금식이 딱 끝나자 그때 그 광야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셨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먹지 못한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약점을 알고 있는 마귀는 이렇게 질문하죠.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얼마나 교묘한 그런 시험입니까? 그죠? 예. 예수님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귀를 물리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 그 부분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늘 깨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하는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울 때는요, 내 힘으로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내 연약함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허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을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쉽게 무너지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은 내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알려주는데요.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 전략 방법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는 그런 특이한 전쟁 전략 방법인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모집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할 때는요, 그게 전부죠, 그죠? 왜냐하면 가능하다면 숫자가 많아야 되고, 가능하다면 적과의 싸움에서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오합지졸이죠, 그죠? 제대로 훈련 받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 하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칼과 창이 제대로 사용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날카로운 그런 무기였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마저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온갖 전투를 치루어 본 그런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사막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기후의 변화에 누구보다도 민감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전투를 하면 그들은 그동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미 그들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바로 그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그의 손에 무엇을 잡고 올라가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 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 지금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자리에 그곳 현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싸우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우는, 협력하여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 전쟁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일컬어서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무엇을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사실 대단한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긴 지팡이로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앞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정도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는 그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지팡이를 임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기적들을 일으켜왔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었고, 또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말렉과의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협력하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우리 앞에 가로막는 어려움과 시련과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분 사탄의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지금 전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선별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싸움에 나간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의 성패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모세에게 달려 있어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영적 전쟁의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승리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는 순간 그 전쟁의 승리는 아말렉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실제로 싸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하루를 여는 열쇠이고 하루를 닫는 자물쇠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란 하루를 여는 열쇠이고 하루를 닫는 자물쇠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가정의 가장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요,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있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이 별로 변하지 않으면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필요한가?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해요. 이 사실을 모세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지만 모세의 힘으로는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자꾸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모세 곁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손을 받쳐주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두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도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여러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누군가가 나의 곁에서 기도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김덕신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덕신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그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들이 너무 병으로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대상이 없는데 마침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 믿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교회를 다녀왔는데 평소에도 싫어했지만 그날따라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는 그리고 집에서 낫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덕신 이 성도님이 그래서 은혜 받고 집으로 탁 들어오는데 그 남편이 낫을 들고는 오늘 이제부터 교회 나가면 내가 팔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성경책을 내놓으라고.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그래도 그 아내가 그 성경책을 내어놓지 않고 가슴에 품고는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남편이 그 낫을 차마 내리치지는 못하고 그 아내를 얼마나 많이 구타를 했는지요. 거의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밤새도록 그 아내를 구타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졌는가 하면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러자 그 교회의 여집사님들이 모여서 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합심하여 그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 기도 모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회, 다시 말하면 여전도의 모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여전도의 모임에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그런 열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성도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동력자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 줄 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끊임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지칠 때 옆에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손을 모아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